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기사고, 오늘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다. 구약 성경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이방 백성들의 대명사격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대명사격인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가나안 족속들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이 대목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죄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되게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소갈이하면서 나는 여전히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금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나 자격 없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마땅히 심판받을 일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 주님은 오히려 자격 없는 내 자신을 끌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갔을 뿐인데,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까지도 더불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치시면 치시는 대로 나는 그 대가를 받으리라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결단, 그 믿음, 그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로운 것이고, 주님이 나를 죄 있다 하시면 나는 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판결은 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소서,
그랬을 때 다윗이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요. 물론 징계도 받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징계의 과정을 지나서 그것을 마침내 영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안에서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가운데서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주님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마다 군중들이 우르르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히 치유를 체험했던 사람,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긍휼과 덮어주시는 사랑을 특별히 체험했던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대목을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어떤 부류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어떤 특별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기사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다. 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주님이 귀가 없습니까? 예? 다 속으로 기도해도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소리 질러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함,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감추지 않고 오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짖었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런 삶의 자초지정은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아들, 딸이나 부모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세우고 싶겠습니까? 함부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오픈하고 싶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사실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큼은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 가정의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 올려졌을 때에 그 고통이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기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든지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문제든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라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긍휼로 그리고 자비로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23절 24절 보실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외면이었습니다. 외면. 근데 여러분, 주님의 외면이 거절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이 외면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여인 마음에 진정으로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 자신을 정말 구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진정으로 갖고 나왔는지 주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 주님이 왜 이 여인을 외면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얕은 마음, 거짓된 충성심 이런 것들은요, 홀대받을 때 금방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해 보니까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제 마음은 이렇게 좀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청년을 제가 눈여겨보면은 솔직히 학자금이라도 다 제가 대줘가지고 떡잎이 되면은 정말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왔고, 항상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에서 우리의 것이 우리가 실생활할 때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사람을 길러내는데 먼저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부족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왔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 사람이 성장한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길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좀 뭔가 잘못할 때 타박하고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좀 사람 만들어 주려고 좀 냉정하게 대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충성을 다할 것 같이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말에 순종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부딪혀오고 서운하면 금방 자기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쓴뿌리들을, 그 꾸정물들을 확 입으로 쏟아내고 거의 뭐 저주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있는 그 진정성을 보려면 홀대해 보면 알아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주님이 이 여인에게서 그런 진정성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면하신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주님은 오늘 이 기사를 보는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은총을 구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홀대가 오는 것 같을 때에,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속이 얕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던 것 금방 뭔가 하나님이 그동안 동행해 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할 것 같이 그렇게 반응했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잠깐 은혜의 문을 잠깐 닫아 놓으시면은 금세 악을 쏟아놓고,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저께 하나님을 체험해 놓고서도 오늘 서운하면 그 악을 쏟아놓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침체,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것들을 기독교 영성사에서는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런 선조들,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이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갈망이 있을 때에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매몰차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벽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의 밤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거쳐온 과정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그런 어두운 터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햇살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주시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터널의 구간이 어느 때에는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좀 더 길 수도 있고,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시즌마다 그 터널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한번 햇빛을 비췄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를 기억하시면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가장 긴 때는 언제인가? 그만큼 응답으로 주실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이 풍성하고 더 귀한 것들로 예비하고 계실 때 그 영혼의 어두운 밤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 기도 생활이 냉랭할 때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거든요. 무언가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된다 라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고 엉성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유혹을 받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냉랭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냉랭하고 어떤 감정도 솟아오르지 않을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때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선포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복음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건너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사야서 56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소유예요. 만민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성경 전체를 조합해 볼 때에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없는데 이런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 이미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계획은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강단을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은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이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비결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외면하셨는데 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미 외면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은혜를 구하러 나왔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자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욕적이고 어떤 거절하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에 나는 은혜를 구했는데 사람들에게 모욕받게 하시고 욕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개처럼 마치 내가 개가 된 것 같고 짐승이 된 것 같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심은 어인 일인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 심령에 새겨놓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엎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쉽게 받은 은혜를 까먹고 그 마음의 가난함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쉽게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주님을 주님 되시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철저하게 먼저 낮아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영혼에게 오히려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거든요. 반드시 교만한 자에게는 징계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전에 꼭 갖춰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엎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실 은혜의 부스러기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총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개라는 말을 들어도 정말 떡부스러기보다도 못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오고 세상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막 말로 풀어내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 부스러기만한 은혜만큼이라도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에 있던 산더미와 같은 근심이 녹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떡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이 기도하는 자리에 떨어져도 우리의 삶에 풀지 못한, 인간 세계에 풀지 못한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정말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모욕을 주셨던 것이 모욕을 위한 모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2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예, 그 모욕과 그 주님의 거절을 끝까지 참고 구했던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담대함과 인내하는 믿음이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단순히 한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문제, 그런 거 들고 나오지만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들어서 이방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의 비밀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